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우리 찬양대원이나 모든 성도들 가사 그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성품에 관한 말씀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2011년에 6개월간 계속해서 성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성품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오늘 항존직 분자 선출을 앞두고 또다시 성품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였는데 각 사람의 중심의 바탕이 바로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의 목록을 나열하면 온유, 겸손, 정직, 자족, 감사, 순결, 절제, 관용, 긍정, 순종, 충성 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혹시 이 말에 믿음이 우선이 아닙니까? 성품이 우선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성품이 아니면 좋은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 결실을 하는 것이지 성품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일꾼을 선택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성품입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야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물건까지도 유무상통하는 천국 공동체와 같았다 하는 것은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들이 유대주의, 곧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다른 민족은 몽땅 이방인이다. 이기적 배타성.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부어줄 테니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에도 가기가 싫었고 이방인에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끼리 잘 살자. 이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이들을 강제라로도 흩어야겠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끝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큰 박해로 인하여 산지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다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 큰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인구 50만 가운데 약 7분의 1이 유대인이고 7분의 6이 비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처음 듣는 이방인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이요, 성령께서 사전 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잠시 후에 세계 복음화의 산실이 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수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목회자를 파송했으니 오늘 본문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물론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틀림이 없어. 그런데 최초 이방인 교회 목회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나바는 앞에서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회심한 사울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본문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남달리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명 요셉이 있는데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좋은 성품은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각 사람의 성품은 밭과 같아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 좋은 성품에 떨어진 복음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도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도 선한 성품,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성품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꼭 써야 할 사람인데 성품이 좋지 못하면 먼저 성품부터 변화시킨 후에 들어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항전직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바나바와 같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선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성품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좋은 성품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였는데,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알기 전부터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이유를 달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믿음 이전의 성품, 순종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롯아, 내가 먼저 목축지를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좋은 성품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굳이 나그네 붙잡고 쉬었다 가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이는 평소에도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중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이는 그의 성품이 받쳐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지 못했다면 믿음의 조상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이삭 역시 얼마나 좋은 성품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모든 음모를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성품 좋은 이삭은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다시 우물을 팠더라.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완전 억지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삭 역시 바보스러울 정도로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더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에 이삭이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 얼마나 좋은 성품의 처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하란에 갔는데 앞서 가신 여호와께서 이미 좋은 신부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신부감으로 확정했냐. 리브가의 좋은 성품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내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네,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때 아브라함 종에게 막 전율이 흘렀을 겁니다. 와,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다니요. 만약 리브가가 성품이 못돼서 아브라함의 종이 물 좀 달라 했을 때,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힘겹게 떠올린 물을 달라고 하세요? 직접 떠서 마시세요 했다면 작품 버렸을 겁니다. 그녀 인생 별 볼 일 없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은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성품이 더 크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성품이 가장 좋은 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믿음 이전에 예수님의 좋은 성품부터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부모도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순결하고 온유 겸손하며 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 성품입니다. 처녀한테 애를 낳으라 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상에 믿음도 좋지만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결단한 겁니다. 예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동침하지도 않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사실을 다 알려줬습니다. 요셉의 의로움도 성품이 받쳐주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의 성품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유전이 되고 내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 내 자손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또한 성품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품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 성장이 별로 없고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개는 성품이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주 혈기 부리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곤조가 있는 사람, 곤조, 좋지 못한 근성입니다.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 선보다 악에 가까운 사람, 이런 성품은 밭이 좋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좋지 못한 성품은 속히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떨어져야 합니다. 본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였고 대전신학대학을 설립한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1879년에 경남 남해 섬에서 지질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그가 6살 때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이 소녀는 내가 차라리 육지에 가서 먹을 것이나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단순한 소망으로 육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머슴살이 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다가 전라북도 남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행정구역이 김제시 금산면입니다. 그곳은 평야지대라서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과수원과 비단 장사를 하는 조덕삼 집에 마부로 들어갑니다. 마부. 이때 이자익 나이가 17살, 주인 조덕삼은 12살 많은 29살, 또 띠동갑입니다. 한편 몇 년 후에 조덕삼은 데이트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당으로 사용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이에 주인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이 1906년에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세례받는 것도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907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영수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여서 두정리교회라 이름했다가 후에 금산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 투표를 했는데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이 된 겁니다. 투표 결과에 대하여 본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더 걱정합니다. 큰일 났네. 마부는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졌으니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될까? 바로 그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 교인들 앞에서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자익 씨를 장로로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조덕삼의 이런 언행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믿음 있다고 다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정말 좋은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이때 온 교인이 감동하였고 하늘아버지도 감격하셨을 겁니다. 금산교회보다 몇 년 앞서서 서울 연동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연동교회도 양반, 평민, 심지어 하층민 출신들이 다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 서울의 사대문 안에 외자 이름을 가진 동네가 전부 양반들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명동, 필동, 승동, 저동, 묘동, 그런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 하층민까지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연동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양반은 떨어지고 갑바치 출신 고찬익이 장로에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묘동교회. 서울 승동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때가 되어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양반은 한 사람도 안 되고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장로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양반들이 그 길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국동 교회입니다. 장로 선출 안 되었다고 교회를 떠난 것은 성품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천민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도 해보지 않고 즉시 교회를 떠난 것은 시간과 인내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조덕삼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요 예수님 제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당시 선교사나 목사가 귀한 시절이라 장로가 되면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부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면 주인 조덕삼은 그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조덕삼도 그 후에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 마부 이자익이 더 큰 그릇이라고 확신하여서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등록금을 대주어서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이자익, 한국교회를 이끄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였고, 이자익 뒤에는 자기 집 마부를 이렇게 밀어준 조덕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조덕삼 장로님은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자기 집 마부인데 나는 이자익 씨를 장로로 잘 섬기겠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주신 말씀대로 뽑혀도 감사, 뽑히지 않아도 감사, 뽑혀도 충성, 뽑히지 않아도 충성.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진짜 성도 됩시다. 진짜 성도 됩시다.